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곳,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더 큰 일,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 그 일이 성도들에게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 그죠? 그것이 예수가 38년 된 병자 속에 찾아와서 일어나라 라고 하고 걸어가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증거했다. 그 일어나라 라는 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열심,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아주셨고 그 안식일의 진리를 이제 7년마다 한 번 있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가 이제 희년, 이런 절기에다가 귀한 그 그릇을,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가, 또 안식년 지키면 되는가, 희년을 지키면 되는가라고 했던 거죠. 그 안식일에다 담아준 진리가 뭐예요? 그 큰 일이에요. 그 큰 일, 그 진리에 관한 것.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그릇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과연 그럼 우리들은 안식일을 아는가? 그죠? 우리들은 안식일을 아는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안식일.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오늘 좀 찾아볼 것이 많아서 어제 이렇게 글을 좀 다 담아놨는데 제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20장 8절로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의 특징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방법들을 뭔가 하면은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아주 길죠. 그렇죠? 또 이렇게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내용 속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첫 번째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일에 대한 단어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담아주시고, 그죠? 그 날짜를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날짜,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 개념 속에다가 우리는 이미 발견한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다. 안식은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를 받게 되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보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그랬는지는 성경 속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무엇이에요? 그건 그냥 그것을 거기다 담아준 진리의 그릇이지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이 이제 또 뭘로 변했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줄곧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릇만 보고 있는 거지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다. 안식일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된 것이 안식년의 개념이죠.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25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나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들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제 해놓고 그 아래는 또 이제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개념을 그대로 안식년에다 가져다 주어서 이제는 뭘 더 가르치려고 하면 안식일은 날에 대해서 안식년은 이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해 주어서 그 천국의 개념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화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 있어요. 그 밑에 레위기 이제 25장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게가 이제 희년인데 한번 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일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조금 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희년은 모든 빛을 다 탕감되는 날이죠. 땅을 그들은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땅을 팔 수 없어요. 그러면 그저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사용하는 땅을 그 50년의 기간 안에 당신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값만 받아 사용권만 받고 넘겨줄 수 있었지 50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땅이 도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이제 희년 제도인데 중간에 내가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 소유권을 도로 돈 주고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대속의 개념, 그걸 갖다 대속의 개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들은 모든 것들을 사함받는 개념, 회복되는 개념, 그리고 이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여기 무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구속.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오다의 뜻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오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가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4장 16절에) 가보면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9절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보면,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어 온전한 안식, 온전한 천국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그걸 거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인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창세기 2장에 1절로 3절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거기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이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날 복 주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다라는 거, 이게 거룩이죠. 그날에 복을 부어 놓은 것, 오랜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이제 안식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요.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하나는 출애굽에 관해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조, 엿새 동안, 그죠? 그리고 출애굽은 무엇을 설명하는 그릇이라고요? 출애굽 역시 그 구원이죠. 그러니까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묶여서 종노릇하는 종된 자들, 그 종된 자들이 몇 년 되면 돌아와요? 희년이 되어지면 돌아와요. 그죠?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안식일의 개념들, 그죠? 안식년의 개념들, 희년의 개념이에요. 자,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죠. 근데 언약의 표징에는 뭐가 있었죠? 안식일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례도 언약의 표징이죠. 그죠? 할례도 언약의 표징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쪼개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구원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죠? 나중에 그것은 신약에 와서 할례는 뭘로 예표되죠? 뭘로 바뀌어지죠? 세례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우리는 뭘 거기다 덧붙였는가 하면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제 포도즙과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신 것, 이걸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제가 늘 바꿔서 얘기하죠. 떡과 포도즙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로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떡은 떡, 그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렇게 보면 그러면 큰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게 대해서 지나치게 열망하면, 가끔 이제 신문에 그런 얘기나 보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천주교에서 뭐예요?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뭐 피로 변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상징이고 그냥 그릇으로 담아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 들어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지, 떡이 살로 변할 수도 없고 포도즙이 피로 변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건 상징이거든요. 그릇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가 담아줘요? 성전에다 담아주고 절기에다 담아주고 제사에다 담아주어서 뭐 하라고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언약이 뭘까요? 성경 속에 있는 제일 큰 언약. 제가 이렇게 성경신학을 얘기하면서 성경신학의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전체를 묶고 있는 언약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 가서 내 백성이 변해서 뭐야?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그렇죠? 그럼 아들이 되어지면 그분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안식일 날 지키지 아니하면 밖에 내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 거죠? 안식일, 여러분 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러죠? 노동하면 쳐 죽여요. 그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구원을 뭐로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죠? 안식일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이걸 상징해서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야.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자들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여기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도 그러한 깊은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뭐예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는 자들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도 많고 죽은 자들도 있도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뭐예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 죽은 자들이야, 병든 자들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지금도 병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야, 병든 자들이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자는 병든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원해서 나갈 때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자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걸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 그러나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을 한 곳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개념들을 뭐해요? 그릇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중요한 건 뭐다? 그건 그림자, 그릇이었고, 중요한 건 그 몸, 실체예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에다가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뭐 안식일의 개념이기도 하고 성찬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기나 그 월삭이나, 이 월삭이라 그러죠. 초하루 날 지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이제 월삭 헌금 드리죠. 첫날 헌금들, 헌금 끌어내려고 하는 방법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진리를 담아준 그릇. 그리스도를 담아준 그릇.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 그러니까 그 절기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제사 속에서 누굴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아니라 11조를 도적질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11조 도적질 안 했어요. 그들은 11조 정말 잘했어요. 어느 만큼 했어요? 채소를 뽑으면 채소 10개 중에 10뿌리 중에 한 뿌리를 성전에 드리는, 농사 지면 10가마 중에 한 가마 드리는, 그냥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11조를 도적질했어 그래요. 왜요?
그 안에 담겨준 진리, 11조의 개념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것,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고 지키고 있는 것, 절기의 개념을 모르고 지키고 있는 것, 제사의 개념을 모르고 드리는 제물, 난 그거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연연해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든 안식일, 절기 그리고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 고쳐요. 왜 그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의로 병을 고치죠?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거예요. 뭘 담아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다 물러가는 곳,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것의 상태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천국에서는 그런 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으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병든 자로 갈 수가 없어요. 다 고침받은 자들. 그리고 병든 자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병자는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 병은 무슨 병이에요? 죄악의 병이에요. 소경과 안전병이 절뚝발이로 나타난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 그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고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안식일날 고의로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안식일은 어쨌든 불완전한 안식이에요. 언제 완성되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일곱 번째 날, 그죠? 일곱 번째 날 그 잔치가 파산되게 됐죠. 왜?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 포도주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그 잔치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 잔치가 잔치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지금 믿는 자들이나 그 창세기 이후에 믿는 자들이 다 뭐해요? 자기의 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죠? 저기서 자기의 일을 쉰다. 어떤 일일까요? 자기를 세우던 일, 자기의 일을 쌓던 일, 자기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던 그 일들 다 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38년 된 병자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는 그 일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전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이 그 안식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이젠 그걸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걸어가야 되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보이거든 너는 거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을 모르니까 뭐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라고 생각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죠? 그것을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진리를 모르는 자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몇 곳을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내 증거가 확실하다, 내 증거가 뭐하다?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증거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 33절 말하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6절 요한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가 뭐예요? 일하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일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일하는 거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39절에서 이제 40절 그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성경은 뭐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그래서 그가 진짜야. 내가 가르쳐주는 게 진짜야.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예요? 또 예수라고 하는 그 겉껍질 보시면 안 돼요. 그 겉껍질에만 속해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 그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증거. 자, 첫 번째는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역사하는 그 내가 일하는 그 일, 셋째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뭘로 보여져요? 말씀으로, 성경에 담아놓은 진리로 보여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렇죠?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되 세상 그릇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 속에 진리를 주야로 묵상함으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한다라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말,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깊은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서의 완성이 너희들의 소망이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안식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릇과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